이사야의 시온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일을 말할 때 대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어떤 비전과 어떤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과자는 다 땅에 떨어지고 넘어져 이제 옷에 흙이 묻었어요. 애가 울고 있을 때 아빠가 와서 그것을 털어주면서 얘야 울지 마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얘기하면 지혜로운 아이죠. 네, 넘어져서 다친 데에 약을 바르거나 옷을 먼지를 털어주고 과자를 다시 사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그냥 울고 떼를 쓰고 그러면 아빠가 물론 알아서 해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 군대가 멍들고 상처투성이어서 그야말로 사람 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걸 물으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죠.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면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삶의 문제와 사업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사업을 일으키고 세워주십시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 있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떼를 쓰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시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시온에 대한 비전은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평화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에 와서 각자 칼과 활, 무기 모든 것을 버리고 평화의 땅으로 돌아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마다 다 평화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오는 세계의 많은 산업 연수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로 자기 나라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 나라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역군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산업연수에서 비탄과 고통을 당하고 노예처럼 대접받고 그렇게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위대한 시온에 대한 비전을 백성들에게 또 자신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표제어가 다시 나오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말씀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66장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모았기 때문에 다시 표제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는 미가서에 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미가서의 메시지하고 지금 이 이사야 1장 2장 1절 4절까지 말씀하고 흡사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사야는 미가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통합 메시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메시지 중에서 좋은 것을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제 미가의 메시지 듣고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미 선배로 사라져 버렸을 때 이 메시지가 정말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데 지금에서는 아무 혼동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광주 순복음교에서 얘기했는지 조윤규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어를 붙였어. 이것은 이사야가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2장 1절의 표제어를 다시 붙이고 이미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와 있을 때 이미 미가의 일종의 우리식으로 오늘 얘기하면 미가의 설교집도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그렇게 미가 4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비전을 미가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건설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압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성을 건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한번 왔다 가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서로 어울려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예루살렘이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765m입니다. 감람산이 한 808m 되는데 무등산이 1187m고 북한산은 843m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그건 상징이죠. 에베레스트 산 8848m니까 모든 산들에 뛰어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 그런 성전 자리를 이렇게 보면 오히려 감람산보다 낫죠.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광주의 그런 그 많은 도시에는 높이가 한 50m밖에 안 돼요.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등산이 높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1000m 이상의 표고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이나 시내에 가보면 거기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표고가 다 6, 700m 이상으로 이미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시온산이나 감람산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산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열방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어떤 산에 등산한 사람이 왜 등산합니까? 그 높고 험준한 삶을 어떤 위험 가운데 왜 오릅니까? 하니까 산이 우리 앞에 있은즉 우리는 그 산에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도 참 좋습니다만 그 산에 오르면 그 산에 올라가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죠. 물론 그 등산한 사람은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들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전에 오릅니까? 왜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시온에 오르면 그 길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살 길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만, 내에 있는 소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살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고 토라가 있는 곳이고 진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진학하는 그런 중학생들이 그런 것들로 또 한때 기도하고 애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거가 영재고, 과학고나 뭐 자사고, 외국어고 온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 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명문고등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평준화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이 다 없애버리고 기존의 그런 기득권의 그 명문고등학교를 싹쓸이 없애버리고 새로운 명문고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그런 과학고나 영재고가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려고 준비해야 들어간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과학 공부해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왜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위 그런 서울대학교나 인류대학교에 그런 과학고 영재고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또 순위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광주과학고가 5번째 전국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과학고, 뭐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순위로 거기에 딱 매겨놨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들이 그 매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과학고 영재고를 들어가는가? 거기에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앞길이 보장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모여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길로 모여들으면 삶의 길을, 도를 가르친다. 도는 길이죠,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설이는 때가 개인적으로도 많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나라의 방향성이,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치고 그 도를 보여주신다.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오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산이 시온산이고 북쪽 산이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성전산을 합한 그것이 예루살렘 시가지입니다. 그것이고 오늘날은 그 예루살렘 시가지가 남쪽으로 이 산 아래로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다윗성 솔로몬 성을 세운 그것은 시온산과 성전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건설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인데, 이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서 나오는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주의자로 변화되어 나온다. 아주 특별한 학교죠. 오늘날 우리가 학교 들어가는 그 목적은 출세학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무엇이 있어도 그런데 목숨 바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는 출세학교로 사람들을 만들어요. 오히려 배운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살 길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물건 사고 내 맘대로 즐기며 살겠다는데 세상의 권력과 모든 체면이 무슨 상관이냐?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훈련 전사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건 그냥 과장으로 얘기 드는 거예요. 아, 눈이 독사처럼 빛나고 온 손과 팔에는 근육이 가득하고 문신은 안 새겼어도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것처럼 살벌한 인간으로 그 학교에서 수련하고 나오면 그런 사람입니다. 특수훈련학교죠. 전사학교죠. 오늘 우리가 보내는 학교는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어떤 직장에서 그 직장을 생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 직장인으로 만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능숙한 사람이 돼야죠. 수많은 연예인의 기획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능숙한 K-팝의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S 같은 탁월한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이 위대한 평화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나온다. 이사야는 이 험한 그런 예루살렘의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위대한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받고 그것을 우리 속에 새겨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헛되이 읽은 것입니다. 성경은 의식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인생이 그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지라도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건 한낱 사라져버리는 푸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고 이 위대한 비전으로 10월을 전개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2장의 초반부터 그 당시 모든 삶의 정황과는 떨어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지금 전쟁을 하고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 세력이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아수르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를 이은 므낫세 왕은 평화를 선언한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위대한 특징인데, 왜냐하면 하늘의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이 위대한 비전을 보면서 66장까지 이사야의 비전이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의 그 비전은 이상주의적인 그런 그 놀라운 극치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사람들이 죄악과 더러움이 벗어져서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그 비전을 그 4장에서 보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만, 이사야 11장에서는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서로 돕고 함께 사는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 11장 6절 그 이후에 쭉 있습니다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레드오션 아닙니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교회 와서는 서로 장로와 장로가, 안수집사와 안수집사, 권사와 권사님이 서로 어울리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싸우고 의심하던 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더 심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어울려 사는 위대한 비전을 그와 같이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사야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교회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는 것이고, 삶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외로움이 떠나서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마셔야죠. 교회에서 결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평화의 성으로 만드신 그곳에 평화가 충만해야 되고, 이사야 24장에서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사람은 겸손해야죠.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사야 35장 1절 이하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이 되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는 너희 마음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위로 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 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저주와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우위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서 다시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의 대속을 바라본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과 온갖 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비전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인데 1장부터 66장까지 이 비전으로 그 메시지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비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보고 그 비전이 계속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도 성취되어 나갈 것이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제게 보여주시고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사람으로 비전을 가진 그 마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기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